오늘 함께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당하지 못한다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나 어떠한 제도를 좀 손을 봐서 오늘날같이 물자가 풍족한 시대에는 그것으로도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만큼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이 기근은 국가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매우 중대한 재앙이었고, 이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로 그 통치자의 능력뿐 아니라 그 통치자의 덕의 유무까지도 평가되는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기근을 이겨냈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즈음에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며 그 꿈이 7년에 다시 없을 풍년과 7년의 끔찍한 흉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라오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 끔찍한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추후 그를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는 파라오가 요셉을 자신의 정치적으로든 어떤 학문적으로든 후견인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매우 대단한 명예직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결정하는 것마다 매우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 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7년의 풍년 동안 온 애굽에서 나는 잉여 농산물들을 거두어서 성읍에 쌓고 각 지역에 저장하였고, 그 양이 너무나 많아 감히 셀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고 나서는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찾아온 그 흉년에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 먹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영원히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과 매우 흡사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요셉의 경우는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신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판매한 곡식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것이었듯이, 성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도 성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좀 닮았습니다. 또 그 곡식은 그냥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바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일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자를 통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엄중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너무나 발전하였고, 너무 먹어서 어떻게 살을 빼는지가 문제지, 우리가 정말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은 보리밥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밥이 당신들이 어렸을 시절에 진짜 끔찍하게 굶어야 했던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살기 위해 먹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보리밥을 밥으로 먹습니다. 씹는 맛이 좋거나 또 혹은 잡곡이 몸에 좋기 때문에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처럼 배고픔 혹은 굶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요셉 시대에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쓰였던 어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등장하는 기근이 심각하였다, 심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카베드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 영광, 카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의 무게라는 말로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카베드 역시 무게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 농사가 좀 망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7년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기근으로 황폐하였다, 라하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단순히 비가 안 내려서 땅이 마른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황폐하였다는 말에는 사람이 같이 죽어나가서 땅을 돌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결국에 요셉에게 자신을 팔러 옵니다. 나를 팔아서 나와 내 자녀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지칭하는 말이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용된 말이 산 사람의 육신보다는 시체를,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인 게비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러 온 사람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게비아였다는 말은 내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에 가깝습니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기근이 덮쳐오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은을 가지고 곡식을 샀지만 그 다음에는 가축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야만 했고, 가축도 떨어진 이후에는 마침내 자신의 먹고 살 수단인 토지를 팔아야만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땅을 모두 왕의 소유로 환수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내주었습니다. 그 모든 기근 속에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이거나 아니면 파라오에게 직접 녹봉을 받고 있던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애굽의 모든 은과 가축과 땅은 다 파라오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눈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기근을 빌미로 모든 재산을 빼앗는 생존 수단을 갈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었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처음부터 요셉의 의도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이 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에게 가축을 받았을 때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돌본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의탁한 그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한 해의 식량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니라라고 번역된 단어 나할은 본래 가축이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먹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돌봄이 얼마나 세심한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셉의 돌봄, 그들이 토지를 팔았을 때 토지에 대한 대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토지를 판 사람이 지속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자신이 판 토지에 소작을 주었고, 농사한 소출의 5분의 1만 파라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5분의 1, 20%의 세금이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 보면 참 흉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관대하다 못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은혜다, 참 내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파라오의 뜻을 대행하는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상냥한 영혼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되던 해에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 마음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되 단순히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되살아난 마른 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되살아난 성도를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장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무기를 들고 혈기로 다투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마른 뼈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여 그들에게도 생명 얻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성도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단순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가로지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듯이 선포하고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은 청지기요 창고의 문을 여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곡식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생명의 은혜를 죽은 자에게 부어줄 권한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나온 자들에게 먹이고 종자를 주고 다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기 교회 시절 2차례의 역병이 돌았을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도 같은 사랑일 것입니다. 부유층과 고위관리들과 심지어 병을 고쳐야 할 의사들마저도 도시를 버리고 달아날 때 기독교인들만이 도시를 지키며 병든 자들의 수발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나를 벌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돌봄을 받은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박해했는데, 이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고 선동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도시에 남았구나. 나를 책임져야 할 관리들과 의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정작 내가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남아서 나를 살리려 드는구나. 도저히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너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도 알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에 복음의 가르침대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의 사람들이 주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내가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는, 그리고 또한 그런 고백,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에도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